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 압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돌아갈 곳, 우리를 이 땅에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11장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어제 제가 설교가 좀 길었다고 아내에게 이제 코칭을 받았는데 오늘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또 내일은 또 시간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자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훼손하는 일들을 어떤 존재들이 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훼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되심에 대해 수많은 증거를 예수님께서 제시해 줘도 그것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훼손을 한다 말씀하셨는가?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고집하는 그 삶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던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로,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서기관들이 그러했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 도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그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 장소들의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정작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의 동네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음에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그곳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베풀었던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베풀었으면 그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돌이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그 서북부에 있는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아주 풍요가 넘쳤던 그 도시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섬겼는가? 바알과 그 아스다롯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돈 그 왕이 있었는데 시돈 왕의 딸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악하기로 악한 이세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고향의 도시가 바로 이 시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조차도 만약에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베풀었던 예수님의 기적이 거기에 베풀어졌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회개했을 텐데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의 땅에 이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한 곳,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들의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신 이 도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나무가 풍성한 곳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벳세다는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에 이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벌써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산이고 또 한 곳은 산이고 하나는 물가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인지 자신들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보여주고 증명했는데도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가치관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가?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견디기 어려운 곳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렇게 수없이 베풀어진 곳임에도 오히려 강력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도시 한 곳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무지하게 벌어졌던 그 다른 도시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앞에 그 도시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들의 사람들 그곳의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천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했던 그 소돔보다 이 더 악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가운데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실제를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분명하게 목격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기적의 산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어지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많은 그 도시의 존재들을 오늘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던 것일까?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기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가까이에서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부정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도 또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것 때로는 우리가 버거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힘이 나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보통의 사회를 요즘 어떻게 표현하는가 피로 사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있는데 이 불필요한 것들로 이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든 그 관계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 간에 이 매우 피로한 상태로 이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피로를 누적하고 있는 그 관계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피로 사회이고 지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보통의 그 사회생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피로를 많이 느끼는 이 지금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높은 피로도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개인적으로도 할 때 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가정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활력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하여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너무 피로해하면서 이 무기력해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감당할 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힘이 있어도 이 피로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필요한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교회 행사와 형식의 이런 생활이 이 몸 쓰는 일에 힘에 열심히 봉사가 많이 또 차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피로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소홀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상태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피로도를 느낄 정도로 영이
고갈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고갈되어서 일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것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이렇게 피로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도 또 트렌드로 이 심플 처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본질에 집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시스템이나 이 구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감당하기보다 이 감당할 수 있는 무엇 하나에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동체가 합의를 추구해서 이것을 합의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많이 지쳐 있고 감당할 그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지쳐있는 이유, 이 개인적인 욕망의 추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떤 이 형식 때문에 많은 형식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 아주 유명한 그 한 교회 공동체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편은 다 동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능한 것부터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이 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대 이제 또 요즘 교회 공동체의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집중과 이 선택이 필요한 현 시점에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많이 피로해진 상태인데 본질에 집중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고 선택해서 쏟아야 될 곳에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도 피로를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역들이 넓혀져서 또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피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과도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 형식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피로가 사라져야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본질이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로가 쌓였는가, 또 이들이 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도시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결국에는 앞서 언급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을 훼손하는 자들처럼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집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했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각 개인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과로로 쓰러지게 되는 일,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목격해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무기력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현대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번아웃이 오게 되는 그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앞서 마태복음에 언급했듯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목격해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런 현상의 반응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작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악한 말로, 악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기적 앞에 대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또 귀신의 힘을 빌어 이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가 이것들을 하고 있다, 악한 마음을 품었고 또 악한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권능의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그렇게 무기력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숨김과 나타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섭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숨기셨는가? 자신이 잘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혼자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존재입니다. 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보호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도 언급했던 그 필요해서 무기력한 자들, 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모두 이런 자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던 자들인데 그들 결국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런 어린 아이 존재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 숨김과 나타냄, 어떤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또 어떤 자들의 교만한 자들,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게는 숨기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예수님 당신을 의지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였으나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였으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결국엔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아예 없거나 짐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절의 마지막에 말씀을 보아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고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 수고와 짐을 겪게 되는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부담이 되어지는지, 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현재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하자고 하면 왜 더 하나 들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어떤 봉사를 하지 말자, 어떤 것을 줄여나가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가벼운 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했던 이유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어떤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는 요청에 가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필요한 신앙생활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를 당신에게로 오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피곤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그 쉼을 얻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와서 배우라라고 분명하게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 방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소의 멍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그 멍에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는 지나가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멍에 어떤 소가 일을 할 때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쟁기 같은 걸 걸어서 이 밭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멍에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의 그 멍에를 매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한 소가 누가 되어지는가? 내가 되어지고 또한 옆에 있는 소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든 수고할 터인데 어떤 멍에든지 멍에를 메고 수고할 터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멍에를 메고 그 방법으로 너희들의 그 수고를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기존에 너희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로 이 모든 수고를 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방식의 멍에를 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의 멍에는 그것은 피로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쌓고 하는 반복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것이고 수고하여도 쉼을 얻지 못하는 그 멍에의 방식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매는 이 멍에의 방식, 수고하여도 쉼이 있는 방식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 한마디로 너희들 인생의 가장 선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수고하고도 쉼을 얻는 그 방식을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로서 감당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나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어떤 지식이 많아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쌓여져서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라의 말씀에 일단 방법 얘기하기 전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자라는 이 요청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우리를 쉼을 얻게 하는 그것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라는 삶의 방식, 수고할 때 쉼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방식 구체적으로도 알려주셨습니다. 배우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이 나의 멍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주실 것인데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효율이나 열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식 바로 마음이 온유해야 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로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팔복을 아주 요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거 다 담지 않고 이렇게 짧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방식이라면 수고하여도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수고하고도 엄청난 무거운 짐 속에서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의 인생,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방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끊임없이 앞에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전파했던, 증명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팔복이 그것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서 너희들은 수고하여도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배움의 결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아까 먼저 읽었지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멍에는 이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는데 쉽고 가볍다.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으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적용되어짐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풍성히 평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잘 간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견고하게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도 무거운 짐을 지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수고하여도 쉽고 가벼운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일들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힘듦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벼운 것이라.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변화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풋살장을 위해서도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수고할 텐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수고를 할 텐데 쉽다 말씀하십니다. 쉬울 수 있다, 또 가벼울 수 있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 결국에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오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